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월달 표어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비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씀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4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 개혁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꼼꼼히 따져보는 설교는 아니고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셨나,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비추고 자기를 비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매체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꽤 유명한 자기개발적으로 꽤 유명한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유튜브로 이게 영상을 올리면 100만, 200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런 분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꽤 유명한 자기개발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매우 우울한 나라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 2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TV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다양한 뉴스 매체도 실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울한 나라,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눌려 있는 나라. 굉장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잘 산다고 하고 K-pop, K-culture 해가지고 막 소문난 나라인데, 요즘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기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은 매우 행복하지 않은 나라, 우울한 나라. 그래서 번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렇게 우리 뉴스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썼습니다. 지나친 경쟁들, 그다음에 유교 문화에 좋지 않은 부분, 아까 대표 기도자께서 말씀했는데 자본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에 그 자본주의가 특화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랍니다. 요즘 우울한 소식들 꽤 많이 들려오죠. 막 군부대가 4단씩 없어집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가 팍팍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연애까지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까지는 하지만 아이는 낳는 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아도 이제 하나를 낳게 되는 때가 됐죠. 그러다 보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학교 현장이든 어디 현장이든 간에 굉장히 심하게 예민하게 그거를 반발하고 시정 조치하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게 많았죠. 아이가 심하게 안 좋으니까 또 부모님은 가방 속에다 녹음기를 넣어보내고,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녹음돼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개발 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자기 개발인데, 이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을 듣고 직접 보러 와서 역시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매우 저력 있는 나라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나라다, 이렇게 또 이제 덧붙였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평가했는데, 저희는 151장을 아주 당당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151장 아주 그냥 보라는 듯이 제가 골랐는데요, 주 동행하여 주시며, 어떤 주입니까?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말씀이 많으십니까? 근데 또 우리 각각이 또 계시록 말씀을 읽거나 창세기를 읽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오늘처럼 마태복음을 읽거나 해도 각각에게 들려오는 감동이 다 다릅니다. 한 분만 성령이고 나머지는 다 성령이 아닌가요? 우리가 자기 감정에 빠질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거나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다른 감동들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금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잔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아시잖아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면 알아서 살아내라가 아닙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한 2년만이라. 세상 끝날까지. 그걸로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시죠. 장로님 보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시고 11시 때 특송하실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또 살피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우편에서는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셔요. 내 안에서 성령이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힘이 빠지니까 아들하고 성령이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들이 원하고 성령이 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51장 옆에다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써놨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내게 말씀하시네. 다시 사신 구세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우리는 우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5장을 지난주에 우리 9시 예배 한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부르셨죠? 한 번 더 부르려고 골랐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그 어디나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따옴표 써가지고 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51장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네. 따라가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이김이 되고 헌신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와 같이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고백했고 잠시 후에 설교 후에 그 찬송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 찬송의 고백을 뺏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늦게 한 성도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로 된 본인이 매우 은혜 받은 설교신가 봐요.
목사님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를 다 하셨겠지만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하면서 설교 준비 잘하라고 본인이 아주 은혜 받는 설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이 4장 1절에 11절을 강의하거나 이 본문을 살피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고양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저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뭘 그렸어요? 저게 진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더라. 할렐루야. 말만? 공생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껴주셨습니까? 제자들 정말 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저 그림 정도는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저건 좀 많이 보셨죠? 밑에 작은 애가 누굽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저 누가 그리셨는데요. 노란색이 누구죠? 천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됐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뭘 보려고 할까요?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팍팍팍 인용하십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통합니까? 여러분 마귀랑 1대1로 싸워보신 적 있어요? 집에서 중학교 다니는 이제 손주랑 아니면 애랑도 싸우기가 힘들죠? 마귀랑 1대1로 지금 40일 금식하시면서 지금 대결하시는 장면이죠. 대결이 원래 안 되는 건데 3장 17절에 침례받고 올라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도 받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뭐거든?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하니까 그거에 끌려갈 거 아니죠. 마귀가 원하는 만큼의 쇼를 보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딸다운 뭔가 막 확 영광스러운 뭔가를 이적 같은 걸 막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일단 예수님에게는 일단 그럴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이제는 기록되었을 때면서 시편 말씀을 응용합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봐 하니까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이때는 그거 따라갈 때가 아니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니까 다시 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받아치시죠. 시험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세상의 왕으로 왔는데 지금은 내가 왕권을 갖고 있어. 내가 내 거 너에게 줄 수도 있어. 세상 임금이니까. 나에게 절해라 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제자들과 함께 체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침례 받으신 뒤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는 예수님이 거의 홀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체험한 거를 나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와 맞서게 된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에 오니까 시험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각각이 기도하면서 이 한 말씀 가지고 한 달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하고 마귀가 물러갔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7시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는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내 자의로 행치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시 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할 때는 구약에 먼저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예수님의 태도가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다시 넣어놨고 이제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은 구약도 신약도 같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실상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때의 인생들에게 적용을 막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인자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건 말씀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성소 지성소 가게 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성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성전을 헐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성경 해석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도 얼마나 파격적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성경 해석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여기서 나를 향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혹시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까? 2달 전쯤에 연거푸한 두 분이 목사님 요즘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괜찮은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얼굴이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좋은가?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면은 뭐 창백해 보인다, 피곤하시냐, 건강 잘 챙기시라.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자세히 들여봤지만 그냥 겉을 본 거고 속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월달 초에 제가 이제 암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데 이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가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더 이상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암 수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빈혈이 심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녹색으로 본 사람이 잘 본 거였어요. 저는 별소리 다 하시네 했는데 내가 요즘 푸시업을 몇 개를 하는데 막 하면서 자, 의사 선생님이 관심법으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혈액 검사의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치로는 저하고 이제 저를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몸에 철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몸에 모든 철분을 썼고 그 다음에 저축된 것까지 썼다는 거예요. 다음에 피를 영양소를 나르거나 산소를 운반하는 그 피의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성분이 남들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가지고 놀렸겠어요? 막 웃으면서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혈액 검사도 하고 철분이 없다니까 철분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저희 미팅을 하면서 요즘 제 얼굴이 하얗다는데 그러신가요? 했더니 그 모임에서는 뭐가 하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하얀 것 같아요. 창백해 보여요. 녹색처럼 보여요. 뭐가 하얘요? 이런 그룹이 있었고 실제 혈액 검사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고 지금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나를 비춰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3가지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때그때 내가 기억되는 말씀으로 유혹들을 끊거나 방향 전환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때는 직진이야,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이 말씀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예를 들면 금년에 1월 1일 날 말씀 받은 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 도대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을까? 1월의 마지막 주일날 9시 예배 때, 그때는 그냥 그때 이 말씀이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많이 기억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나에게 영향력이 없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각각 다르겠지만 2017년 이후로 제게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정상인가 행복한가를 평가할 때 많은 잣대가 있지만 평가는 잣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굵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둘째,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셋째, 나는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2017년부터 3가지 주제인데요. 이 2가지 말씀은 나는 타인을 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필 때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나를 향해서, 저도 중요한 영혼이잖아요, 나를 향해서나 타인을 향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서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보고 순종할까가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23장 34절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를 돌아보는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작년에 고난주간 때 특세할 때 저도 하루를 맡아서 설교를 인도했는데 그때도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내내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살피는 말씀입니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서 그냥 툭툭툭 생각나는 말씀으로는 순간순간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요. 2층이네 3층이네 그 식당이 어디 있었지? 6층 이렇게 간다든지 어떤 안수집사님 오늘 대표계시지? 저분이 있지? 이거는 탁탁탁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교 공동체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든지 우리 성도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내게 주신 말씀이 현미경처럼
아주 깊숙이 나를 들여다보는 안경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할 때 제가 들여다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그래요. 저게 식은 땀이다 뭐다 별말 다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거 못해요, 알았습니다, 아니면 계속 추진해 나갈 때 나는 기본적으로 저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저 말씀으로 자세히 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모임 가운데 진행되는 내용을 저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렇게 했나? 저게 어떤 자세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땀이 저렇게 되지? 또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고통 가운데 결국은 그 죽음을 앞둔 고통을 이겨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결정을 하게 되지?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멀리 떨어진 잠들어 있는 제자가 듣게 되지? 난 이만큼 간절한가? 그 다음에 한 본문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 결제받고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그 결정 결제받은 거야? 너네 모임에서 결정한 건 맞는데 그거 하나님께 결제받은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결제 과정을 거쳐갑니다. 제가 상당히 깐깐한 편이거든요. 기한 서류가 오면은 그냥 대충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깐깐하게 보고 이거 고쳐오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 상당히 성의 있는 서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검토하는 성도님들이나 팀에서도 뭐랄까 좀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도 중간에 결제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께 결제 맡고 너 그 결정한 거 결제 맡았어? 저를 살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해석에 대한 건데 그건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주인인 거지. 구약 성경에 없고 이 말씀 때문에 때려 죽일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살이 참된 안식이요 내 피가 참된 운유라면 맞는 겁니다. 저 성전을 헐라 이런 맞아 죽을 말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오늘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라든지 읽고 나에게 적용할 때 그때 말씀하셨고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날, 비춰서 뭐 하게요? 비춰보고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달에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장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495장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밤중에 어젯밤에 그 축구 좀 보셨어요? 제가 대학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는 때에서 가서 인사하려고 보고 왔는데 애들이 눈이 다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밤새 기도했어. 그러니까 축구 봤어요. 또 누가 좀 늦게 와요.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공부하는데 많이 지쳤으니까 축구 봤어요. 다들 열띠게 응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도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누굽니까? 네, 우리 대표팀의 축구 역량을 무시무시하게 끌어올렸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장면 기억나시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8강도 가야 되겠고 16강이 목표였는데 4강도 가야 되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시죠? 초등부의 어떤 영혼이 박항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요. 목사님 보고 박항서 목사님이래요. 외모만 비슷하죠. 저보다 축구를 너무 잘하시는 분. 그 다음 장면 아주 훌륭하죠. 뭐 베트남에서는 영웅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누구시죠? 사실은 이순신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면 네, 아까는 축구의 전문가들. 이분은 뭐의 전문가죠? 해상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저분 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지금은 광화문에서 저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분은 해상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저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13척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17살에 세상을 떴던 유관순, 독립운동의 전문가죠. 작년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15명의 독립운동가들 다들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칼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그래서 15명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칼라로 해본 거예요. 왼쪽이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복원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딸보다 어린데 17인데 아무리 힘들지만 저렇게 너무 과묵한 얼굴만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유관순이 웃는 것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꿔놨어요. 다음 장면 볼까요? 아까 그 사진을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웃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17살 꽃다운 나이 고등부입니다. 고등부인데 불의에 저항하는 전문가죠. 나라를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캡틴 김연경 선수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전문가가 리더가 될 때 행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막 이제 8강, 4강 가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감독 바꾸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부활까지 이르는 행복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에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고 저게 무슨 본받을 나라냐 우울 천국인데 하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되 정말 기도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성랑뉴스 2호로의 주제 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두 번째 글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간증 보세요. 서대문 예배당에 성도님 나오셨는데 몸이 뭐 엄청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말씀을 비추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어려운 사정이 각각 다 다양하게 있지만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서 주 말씀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와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광 보게 달라고, 행복한 인생 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